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우리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자기에게 소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면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누구나 다 열심히 할 겁니다. 내가 뭐 축구에 소질이 있어서 뭐 손흥민과 같은 그런 축구를 하기만 하면 내가 손흥민 같은 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보장이 없어도 그냥 소망만 있어도 약간의 조그만 가능성만 보여도 나도 그렇게 돼야지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근데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은 완전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의 경우에 비춰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그 소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운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자질이 있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실제로 지금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축구 선수도 그냥 가만히 소질이 있기 때문에 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계속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하죠. 우리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아서 바로 문제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님이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소리가 아니라 바로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힘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의 힘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인간의 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인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 또 분명히 신실한 사람은 그 말에 효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일반 사람들 하는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잘 믿지도 못하고 또 잘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벗어난다는 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이제 우리의 불신의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우리 영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왜 힘입지 못하느냐? 성령의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사실 이제 토네이도가 불 때가 많아요. 사실 토네이도는 말 그대로 지나가면은 그 자리는 핵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폐허가 됩니다. 근데 그 토네이도를 몰아닥쳤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위에 그걸 이제 위에 다 이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폐허가 돼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숨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라,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기도를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바람, 강한 바람과 같은 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에서 피해서 우리가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말 그대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하다는 건 말 그대로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폭력, 왜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뭐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그것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폭력적이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에 대해서를 몰아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입장에서는 그 성령의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입장에서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도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진짜 세게 불면은 바람 다른 게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 소리 자체가 윙윙윙 하면서 이런 태풍이 불 때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 먹구름이, 강한 바람에서 먹구름이 몰려가듯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소리로 그렇게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휩쓰는 겁니다. 휩쓸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죠. 그때 홍해가 갈라질 때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로 큰 동풍이라고 하는데 그 크다는 말이 오늘 여기서 이제 급하고 강한이라는 그 말과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다를 가르는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는 그러한 바람이란 말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게 뭡니까? 바다는 이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뭐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고 살 수 없고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 배도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은 침몰하게 되면 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제 바다는 상징적으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앞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났어요. 그게 바로 죽음 가운데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부활의 역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꼭꼭 숨어 있는 것처럼 그 바람을 받지 않으려고 숨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냐 하지만 딱 이렇게 그냥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우리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좋은 건 아닌데 자연스러운 반응. 왜 자연스러운 반응이냐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건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먹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치솟았을 때 특징이 뭡니까? 그때 특징이 뭐죠? 이게 대기가 정체돼서 바람이 불지 않고 대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오염 물질이 점점 이제 쌓여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럴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날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대로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에 그 귀신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마치 그렇게 자기를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것과 이렇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느끼는 압력을 우리도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다 그런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좋은 은혜 주신다는데 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안 나가느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은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가 몰려나는데 그것이 내 자신이 몰려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자신을 억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도할 때도 잘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때 전형적인 쓰는 멘트가 왜 강요하냐는 거 강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전도할 때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 못하고 남겨둔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정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몰아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몰아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이게 말 그대로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죄와 사망의 어떤 부분은 안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힌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사실은 내가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그걸 쫓아내시는 것이 나에게를 억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것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몰아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나를 몰아내려 나에게 폭력적으로 억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수술 받는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 수술을 받는다. 암의 악성 종양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제거할 때 실제로 의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사실 무섭죠.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의사한테 더 이게 수술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수술 날짜도 더 빨리 잡아줬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고 의사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실제로 마취를 시켜서 말 그대로 의사가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칼을 들여 내 배를 가르는 거예요. 내 배를 실제로 가르요. 내 몸을 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이 그런데 실제로 내 몸에 어떤 한 조직을 떼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취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악성 종양을 떼내려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돼요. 그걸 떼내는 때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그 고통스럽다고 해서 수술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내가 받으면은 무조건 비록 내가 암이 걸렸지만 초기에 발견이 돼서 그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은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 그대로 그 악성 종양의 입장에서는 의사는 말 그대로 칼 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악성 종양을 죽이는 건데 사실 수술할 때 마취를 해서 그렇지 마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악성 종양이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사명을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의 은혜를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의 은혜를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내 안에 있는 악성 종양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사실은 뭐 수술 받으러 가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술 받는데 고통이 따르잖아요. 항암 치료 받는데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낫는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고통이다. 나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느끼는 부담감에 올 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려고 이렇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 그대로 새 창조의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마치 날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암 치료 안 받고 수술 안 받으면은 암이란 게 말기에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은 큰 증상을 못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지 힘들게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맡기면은 그게 마치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시면은 강한 바람이 불 때 진짜 강한 사람들이 강한 바람을 원할 때가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날씨가 뭐 5월인데도 막 더웠잖아요. 어? 예, 덥고 막 덥지근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싹 부니까 어떻게 대기가 바뀌니까 다시 예, 예, 기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자욱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바람이 불어서 안 돼.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바뀌죠. 이게 중요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하루아침에 날씨가 완전히 바뀌잖아. 그리고 미세먼지도 금방 몰려가고,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은 뭐 특별히 이제 봄, 가을 같은 계절이 변할 때는 변화들이 확실하게 보이죠. 어떤 때는 여름 같았다가, 어떤 때는 또 쌀쌀했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빨리 바뀝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은, 와, 이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내 삶을 변화시켜 주려 하신 그 역사들이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고 빨리 눈치를 채고 그 주님의 앞에 나가서, 마치 미세먼지가 자욱할 때 빨리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빨리 몰려가서 공기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그 강한 바람이 불 때에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향해서 나가면은 내가 막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치 태풍에 그 막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날아가 버리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해서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저기 나르는 게 그런 원리죠. 그 비행기는 그래서 이 구름 위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구름 밑으로 날면 뭐 비가 오고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가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밑에서 뭐 천둥번개가 치든 태풍이 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비행기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바로 마치 그게 막 토네이도처럼 태풍처럼 나를 막 휩쓸어 갈 처럼 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 마치 수술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마취를 받고 수술대 위에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성령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내 자신을 던지면은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날아가 버리고, 나는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바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해서 마치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평안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그 자리로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왜 하필 이제 독수리라고 얘기하면, 독수리는 가장
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그런 새죠. 그래서 다른 새들에 비해서 높이 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그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야 돼요. 기도는 바로 그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기도는 바로 날개짓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날개짓이에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 그런 상승 기류를 타면은 그만큼 빨리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빨리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처럼 성령님께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여기서 그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서 뭘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4절 말씀 본 것처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해서 힘썼다. 힘을 썼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려면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일단은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게 이제 성경 보라고 하면 또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들어하는 거 성경 보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날개짓을 하면 점점 중요한 건 날개짓을 하면은 날개에 점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날개짓을 하면 날개에 점점 힘이 생겨서 그만큼 점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날아가면 얼마나 이렇게 편합니까? 말 그대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날려면은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보면은 이 활주로에서 달릴 때 보면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달리죠.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이 되면 이제 갑자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쑥 뜨게 됩니다. 뜨는 순간에 이제 가볍게 떠요. 막 활주로에서 달릴 때는 막 힘이 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은 그 바람을 타고 비행기가 이제 날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뜨게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령의 바람을 타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는 날개가 커서 그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지만 모든 새가 다 그런 상승 기류를 독수리처럼 탈 수, 대부분의 새는 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수리처럼 날개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게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날개를 주셨는데 독수리 날개와 같은 날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날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올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뭐 교회 예배드리고 뭐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그것밖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건 아직도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이 나가면은 힘써서 가까이 나가면 그만큼 이제 점점 그 성령의 바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순간이 되면 마치 비행기가 이루 가듯이 오늘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같은 소리로 그렇게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우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내 삶에 내 마음과 삶의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그가 물러가고 말 그대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또 벗어날 수 있다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힘을 써서 가까이 나가요. 주님께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거 아닙니까? 왜 예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주님께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내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처럼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맞을 생각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그 바람이 날 스쳐 지나가도록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은 항상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받아서 말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그 은혜를 받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오히려 피하고 더 숨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힘써서 집중해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려왔다. 그러면 나도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내가 이 힘써서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 기도 소리를 강하게 하면은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그래서 그것들이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날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바디메오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이게 지금 성령의 강한 바람이 말 그대로 자기 삶,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이 여리고 그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자기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조용히 해. 막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더 소리를 높여서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힘써서 집중하면서 내 기도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 바디메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냥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날개가 없으면은 그 바람은 내가 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날개가 다 있어요. 근데 날개를 제대로 써서 한번 날아보지 못했어요. 또 예전에 날아봤다고 하지만 내가 또 지금 나는 건 또 다른 문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사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미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도 멀리 있으면 그냥 작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높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1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미 불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멀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을 받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짓을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그래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여러분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이 뭡니까? 그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라는 건 다 이게 너무 이렇게 완전히 썩어서 뼈밖에 남지 않았고 뼈마저도 이제 완전히 진짜 너무 말라버린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 그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그러죠. 그래서 사로잡아라 그랬잖아요. 사로잡아. 내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나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날아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게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죽을 판 살 판 도망가고 말 그대로 진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은 말 그대로 뭐 끝장나는 거니까 마귀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내 자신하고 동일시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새로 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래서 2절 보면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혐오로 임하셔서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 진리의 빛이 비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려가지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3절에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고 폭포같이 부어주셔서 생명수가 충만하게 막 차고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3절에서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거친 들, 사막, 사람이 살 수 없는 들.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내 삶이 사막과 같고 정말 거친 들과 같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응? 그래서 불평 불만만 가득하고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살기 너무 힘들다. 아니 정말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런 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생명의 강이 날 통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름 같은 성령.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서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단순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런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그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숨어 있었고 주님께 가까이 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을 마치 무슨 우리를 날려버리는 무슨 토네이도처럼 생각하고 태풍 피하듯이 토네이도 피하듯이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여 이제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맞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또 우리를 마음을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먹구름과 같은 것들 또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어둡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주여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주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여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바다 가운데 길이 난 것처럼 주여 주님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은혜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제 막 계절이 바뀔 때 보면은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뭐 하루아침에 특별히 이제 봄에서 이제 겨울이었다가 봄이 될 때 보면은 뭐 바람이 불면은 막 이렇게 매서운데 또 바람이 불면은 하루아침에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강한 바람 뭐 토네이도 같은 걸 보면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잘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뭐 이 토네이도가 미국 같은 데 많이 불죠. 거기 보면은 실제로 뉴스에 보면은 이 막 그 엄청나게 컨테이너 트럭 같은 몇십 톤 되는 그 무거운 트럭이 막 바람에 빙빙빙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공중에서 막 그 허공에서 막 그런 트럭들이 막 빙빙빙빙 돕니다. 종이 날리듯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보죠.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상상도 못 하죠. 어떻게 아니 저 뭐 그냥 그 차 중에 제일 무거운 그 컨테이너 트럭 같은 몇십 톤 되는 10톤 이상 되는 큰 트럭이 어떻게 그냥 잠깐 이렇게 조금만 바람에 날려도 뭐 대단한 일인데 그게 막 뭐 100m 이상 그 높은 완전 공중에 떠서 막 빙빙빙빙빙 돌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런 바람 못 보죠. 근데 실제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못 봤다고 내가 경험 못 했다고 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바람을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기도하면서 힘써서 기도하지 나가면서 나아가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듣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주여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에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해 주셔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를 향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 것처럼 주여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고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작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이 세미한 아주 가늘고 여린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것들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되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잡음에 묻혀서 세상 잡음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는 둘째치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렙산에서 바로 그 강한 바람 소리처럼 말 그대로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세상 소리 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집중해서 나가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말 그대로 그냥 음성이 아니에요. 왕들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일을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왕조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열리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 보면은 내가 주님을 찬송하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려. 그래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듯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감사를 넘어서 찬양이 될 때까지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이 불면은 뭐 그 다음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바람을 타는 게 바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가사에서도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긴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 보면은 요 성령의 강한 바람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의심과 두려움에 울부짖는 폭풍이 공격해 와도 그 폭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어둠의 먹구름이 막 몰려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 염려 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음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먹구름이 나에게 확 밀려오는데 그 폭풍처럼 밀려올 때 의심과 두려움에 울부짖는 그래서 여기서 울부짖는 게 막 폭풍이 몰려올 때 막 바람 소리가 막 태풍이 불 때 소리처럼 울부짖듯이 막 그게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오히려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가 더 커지고 그런 나를 음습하는 그러한
세상 염려, 그런 의심과 두려움에 울부짖는 폭풍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뭐가 저 멀리 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탄다는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래서 그 원문 가사에는 사랑의 강한 줄에 의해서 내가 그에게 영원히 매여서 성령의 금으로 매일 힘써 싸워 이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강한 바람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을 타고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날아오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계속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그 강한 바람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마치 수술 받을 때 의사의 손길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일이 다 그래요. 그 예를 들면은 이 파도를 타는 윈드스핑 있잖아요. 그 파도 타기가 뭐 그런 거죠. 파도를 어떻게 탑니까? 파도는 일반 사람들이 파도는 피해야 될 거예요. 파도에 타는 게 아니라 파도가 휩쓰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파도가 더 크고 높게 강하게 몰려올수록 그 파도를 타고 더 이렇게 더 빨리, 더 멋있게, 더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 나는 이제 세상에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파도가 나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더 빨리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물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은 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면은 평안한 주님의 평안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몰려갈 때는 우리 자신도 막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강한 바람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그것을 잘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끝나고 부활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이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선물을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 소리, 강한 바람을,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고, 주님,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과 삶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 주여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것에 주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니 그 성령님 오시는데 왜 땅을 왜 흔듭니까? 이 땅이 흔들린다는 건 지진이죠. 지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지진처럼 뭐 땅이 흔들리는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진이 나면 실제로 이제 강한 큰 지진이 나면 그런 일이 생기고 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이 뭐 바다 가운데 화산이 폭발하면은 실제로 뭐 바다에 육지가 생깁니다. 바다에 육지가 생겨요. 그래서 섬이 만들어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제주도 같은 섬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땅이 없는 바다에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임재하실 때 보면은 마치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막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 전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의 땅이 삶의 땅이 완전히 흔들리고 새로운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뀌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마치 뭐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나면은 사실은 두려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나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삶이 송두리째 바뀌니까 그게 마치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우리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금속이 재련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는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그래서 금속이 재련되려면 말로 뜨거운 불, 진짜 다 녹아내릴 정도의 그런 뜨거운 불,
그게 이제 녹아내리는 게 뭡니까? 금속이 녹아서 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화산 폭발을 했을 때 마그마 용암 아닙니까? 그렇게 녹아내릴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었을 때 돌과 흙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성령 역사를 사모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서 기도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그렇게 주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삶의 하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땅만 하늘이 바뀌어야 땅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대신에 성령의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그 은혜 바람이 나를 가득 채워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또한 세상 가운데 불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